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늘 문을 여닫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4일차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지, 모세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기도한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냐, 하늘 문이 열리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가장 교묘한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이세벨이 죽이려 할 때는 무서워서 도망쳐야 했고 로뎀나무 아래서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우울증을 호소했던 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그 연약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까? 이런 의심을 거두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분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반복됩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볼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제대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거나 염려에 빠져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반대로 즐거운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즐거움? 그러면 자만하지 말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도와 찬송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운 가운데서는 찬송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힘들면 불평하고 좋으면 잊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 기분이 널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씨에 맞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또 해가 뜨면 양산을 쓰는 사람들처럼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저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을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으로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왔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7번이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산통을 겪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역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기도는 마치 노동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가 하늘 문을 열려면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간절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응답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결코 막힌 담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에 파묻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막힌 자연의 법칙을 뚫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도의 제목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기도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춘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무려 1200일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땅이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모든 생명이 말라 죽어가던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식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제는 비가 메말라 버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메말랐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해석하거나 위로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하늘을 억지로라도 열어젖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오늘 엘리야의 상황 시대처럼 가뭄이 우리의 인생의 가뭄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메말라 버리고, 사업이 메말라 버리고, 가정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건강이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손 놓고 포기할 때, 기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 뭐를 다시 보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땅이 막히면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3년 6개월의 그 긴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기도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메말랐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을 증명할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고 E.M. 바운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